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한 분 받아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다 어디 가셨나 봐요. 권사님들 또 집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출타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차겠죠, 그렇죠?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더 식어져가는 이 영적인 현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성의 고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거기에 목사님들까지 더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점점 더 이 시대가 말이죠, 조금씩 이렇게 더 나태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소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올 연초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뛰어갈 텐데 말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20명이 2명씩만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내년 말에 우리가 몇 명이 되어지는가? 지난주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 120명이 아니라 180명이거든요. 그럼 180명이 또 2명만 전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360명이다 180명을 더하면 54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다고 헌금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이 절망이고 패망이고 사망이라는 것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자 해서 우리가 복음을 힘쓰고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올해가 14년째인데 이전까지보다 올해부터는 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더 힘들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 혼자 교회에 가서 좋은 말 듣고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은 사람 몇 사람이 다 앉아있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조금 몇 명 더 앉아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런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저 선배들 중에서 참 멋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멋진 목사님들이 말이죠,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것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죠, 교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멋있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선배는 단 한 번도 그런 걱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과감하게 쪼개버립니다. 교회를 10개 정도로 쪼개서 각각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고 각각의 교회를 좀 다 흩어뜨려 버립니다. 이 선배는 부흥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몸집이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부흥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게 부흥입니다.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가득 찬 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계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 하고 그거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왜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까? 그렇게 합니까? 옆에 하나님 계시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 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맹맹하게 오늘 말 잘하나 보다 어떻게 좀 준비 좀 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만 명이나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수가 70만 명이라고 하고 20, 30만 명이라고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기 섬에 저기 낙도에 단 2사람의 할머니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부흥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다 한계가 있어요. 최근에 생성 AI가 등장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수많은 AI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핸드폰을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핸드폰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IQ가 200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라 예? 네. 저와 여러분들이 IQ가 200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요즘에 컴퓨터들은 200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전 세계에 어떤 건 얘기하면 말이죠. 다 기억해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말이죠,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늘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이죠,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종을 도우소서. 스펄전 목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하게 준비한 설교 원고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간 함께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모교에서 이런 걸 보고 자랐습니다. 앞에서 저희 모교의 어르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이 뚝뚝 쓰러집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질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귀신 들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 걸렸던 사람들이 질병이 이렇게 나는 것들도,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말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더니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귀신이 들어왔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는 지극히 평범한 교회입니다. 구제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돕고, 절대 신비주의적인 행동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다만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이죠,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오늘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배짱을 보면 말입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여러분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돌아다닐 때 호위병과 같이 돌아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먼 거리를 옆에 있는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렇다 쳐요. 로마에서는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겁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이죠,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약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의지가 그렇게 약할까요? 왜 우리는 결단했다가 자꾸 그렇게 실패할까요? 올해 내가 철저하게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다가 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작정했다가 왜 도대체 그 작정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실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약함 때문에 너무 울지 마세요. 현재 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겁먹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 능력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더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 한 열흘 버텼다가 또 실패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열 하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 하루를 해야 되는데 열 하루도 못 버티고 이번에는 5일밖에 못 버텼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고 제가 그분처럼 살고 싶었다고 했던 빌리그레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빌리그레 목사님 얼마나 설교할 때 강력한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 했었습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땠을까?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이나 그의 배경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흥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됐고 그의 메시지와 함께 됐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아주 빈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설교는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설교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이 뭘까요? 먼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원리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갑시다. 재밌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이거 끝까지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로 인해서 얽매이지 말고, 내 과거로 인해서 얽매이지 말고, 내 습관으로 인해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믿음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거 붙잡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 말고 그거 좀 내려놓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그거 좀 내려놓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소개했고, 이번에는 D.L. 무디 이 복음 전도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나 인간적인 매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했을 때, 구두 수송봉이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시하는 구두 닦인 그 사람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한 회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을 얻고, 그가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D.L. 무디보다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D.L. 무디가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수많은 평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냈을 때 이 세상이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너희가 좀 많이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에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안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이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진 설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진 설계. 자, 지진이 일어나면 빌딩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빌딩이 무너지지 말게 하려고 이 지진에 대비한 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조금씩 흔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내진 설계라는 건물도 말이죠. 지진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못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지진이 계속해서 하면 결국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내진 설계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돼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건물 위에 스프링 같은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닥과 위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닥이 흔들려도 말이죠. 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건축을 할 때, 대형 건물을 건축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바닥과 같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바닥은 아무리 흔들려도 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실험 영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만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말이죠.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바닥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영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20년 전 사진이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을 보니까 제가 되게 풋풋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똑같이 머리 뒤로 까고 눈 부리부리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총신낙도성교회 임원들 사진이었어요. 총신낙도성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통합, 침례교 가릴 것 없이 다 모든 신학생들을 같이 해서 섬에 선교하러 갈 때 그 역할을 맡은 임원들 사진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임원들과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보니까 야, 참 세월이 수상하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전도사님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2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여전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한 8년 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아, 옛날 우리 참 풋풋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그때 섬이고 오지고 가리지 않고 가서 전도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낙도에 배가 조그만 것이 가고 큰 게 못 갈 때, 다리가 놓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섬에 가서 또 마을버스가 없어서 저 오지 마을에 가지 않았어. 그럴 때 걸어서 2-3시간씩 걸어서 복음 전할 때 참 풋풋하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옛날 얘기해야 될까요? 다시 그 뜨거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뜨거움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가 죄된 것을 끊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습관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려고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 시간 여기 있는 우리를 도우소서. 오 성령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부흥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때
부흥의 열매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고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8기라는 말을 아주 자주 말을 씁니다. 권투하다가 말이죠. 홍수환이 자꾸 다운되다가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7.8기 7번 넘어졌다가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7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니 1000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10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됩니다. 교회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을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부흥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누가 변화시켰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아주 시골의 저 할머니, 저 시골의 어떤 아저씨, 못 배운 저 할아버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을 숨기지 못하고 우리가 숨겨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성령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세상 것으로 하다가 너무 많은 실패를 본 적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으로 너무 많은 실패를 해보았잖아요. 이제 우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